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창세기 3장하고 많이 싸우셨습니까? 네. 창세기 3장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따라 붙는 문제거든요. 근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능히 그 사단을 영원히 결박하고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영적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영접이라는 의미 속에 모든 걸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벌써 7번째가 되죠. 12가지가 있는데 이제 12가지 중에 이제 벌써 중간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앞에 것들을 여러분 다 누리고 계십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사시는 동행하시는 그 축복. 그래서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나의 어두운 부분을 발견하고 그 어두운 부분에 빛을 통해 치유받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뭐예요?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는 자격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과 선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접했다는 거는 내가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그러면 그때부터 옆에서 여러분 딱 보고 있었던 이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하고 내가 이 사단하고 결별했구나. 사단이 우리에게 이제 관계 맺을 수가 없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단이요 이제 그때부터 모드를 바꿔서 딱 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는 운명에 끌려다녔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요 속냐 안 속냐 요 싸움이고요. 하나님 언약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해방을 누리면서 가냐 눌려 사냐. 여러분 눌려 살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로 하나님의 최대 관심 대상,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로 관심을 갖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란 말은요 세밀하게 자세히 마음을 쓰고 살펴보는 어떤 대상자나 사물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다라는 건 뭐예요? 자세히 본다는 얘기예요. 자세히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이 최대로 마음을 담아서 보고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자꾸 관심이 있는 거예요. 4절 5절에 있는 대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자꾸 인간은요 내가 관심 갖는 거를 따라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꾸만 예수님은 손님 삼고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원하는 거 따라가야지. 근데 이게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거하고 이렇게 막 티를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근히 제가 이게 은근한 불신앙. 하나님 이건 믿는데 요건 안 믿을 거예요. 이런 거 있거든요. 네. 있으십니까? 근데 저는 있더라고요. 제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여러분 여기 굉장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에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걸 많이 묵상해 봤거든요. 야 최신영 목사 너는 어디에 관심 있어? 너 진짜 하나님께 관심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네가 관심이 있니? 하나님은 나를 최대 관심 대상으로 보고 계신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관심 있는데 내가 진짜 올인이 돼 있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안 그럴 때도 종종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조금 우리 자신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뭘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과 결국 성공하는 거. 이게요 인간에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꽉 차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내 기준이 있어요. 내 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면요 당장에 뭐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거든요. 많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와 있는 무속, 점술, 우상에 묶여있는 인간의 모습, 이게 제가 문화와 흐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특히 많이 들어와 있죠. 가문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가정 가문에 있는 게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개인에게 들어와 있어서 좋든 싫든 불신자 상태, 여섯 상태가 왜 오냐,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요 상태를 저는요 뭐라 하냐면 우상숭배 상태라고 딱 봅니다. 우상은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출애굽기 20장 4절에 분명히 얘기하는데, 사단이 역사에 쓰이는 제가 조건이 뭔가를 굉장히 많이 묵상했거든요. 근데 그때 딱 결론 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나에게도 사단이 자꾸 속이고 공격하잖아요. 그럼 언제 나를 속이지? 언제 여러분 속임 당합니까? 요때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겠구나 해서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의 주인으로 계속 인정하고 고백하고 말씀 충만, 복음 충만,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계획 같은 것을 물어보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요 부분이 안 되는 여러분이 어떤 순간이 딱 왔을 때 여기로 딱 돌아가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었던 마귀가, 요 불신자는 당연히 건드는 거고요, 우리를 딱 이렇게 걸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여기로 갈 때 마귀가 이렇게 가도록 만들죠. 나 중심으로 가도록 만들죠. 이런 걸 가지고 왔어요. 야, 육신적인 거, 여러분이 좋아하던 거, 옛날부터 야 여기로 가자, 여기 가자, 같이 가자. 그러면 영적 문제가 뭐냐? 제가 요한복음 8장 44절 계속 얘기 드리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는데, 영적 문제는 여러분하고 마귀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 손을 잡았던 문제는 뭐냐면, 결별 선언을 계속 어떻게 해서 야 이제 끝났어, 이제 오지 마, 이렇게 해야지 올까 말까예요. 마귀는 그래도 오거든요. 이제 결별했어. 근데 얘는 끝까지 와요. 그러니까 언제 안 오냐, 제가 이거 봤거든요. 이게 결별해갖고 이제 건드려, 계속 툭툭 건드리거든요. 툭툭 건드리는데 얘가 반응이 없어. 그리고 뭐 우리 딱 밀어내. 계속 건드리면 반응이 없어. 이건 이제 더 이상 못 건드리겠구나. 그때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있어서 이게 막 건드린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뭐가 이렇게 마음에 딱 안 들거든요. 여러분이 나 중심의 기준이 걸려 있으면 목사님이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 왜 저렇게 얘기해? 뭐 아니면 걸려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뭐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된 부분을 마귀가 딱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러니까 관심이 어딨냐? 이 관심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시작해 보면은 나로부터 시작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냐, 어디서 관심이 시작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중심으로 시작된 관심은 결국에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제 회복을 명령하시고, 회복. 제가 자세한 거는 여러분 주보에 넣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하나님 자신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하나님 회복하기 위해서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복하는 방법으로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최대의 사랑과 관심을 받은 존재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하나님의 대리자적 축복,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기, 다시 말하면 성령이 들어오셨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모든 것, 이게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다시 말하면 그러면서 에덴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이 좀 많아졌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많아졌냐면 이제 교회 주목님을 이제 새로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냐면 하나님께 계속 순간만 갑자기 생각이 나면 계속 기도해. 하나님 이제 좀 보내주세요. 이제 좀 우리 교회에 붙이기로 했던 분들 보내주세요. 이제 좀 하고 계속 기도해요. 그냥 생각만 갑자기 제가 그러면 주님 보내주세요. 진짜라니까요. 주인 대신 주님 행하시옵소서 계속 기도해요. 왜냐면 저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 2023년도 시간표로 봤거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 전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전도가 아니야 개인화부터 해 하고 몇 년을 딜레이 시키시더니 이제 오래돼서 이제는 코로나를 딱 푸시면서 이제는 시간표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성도님들과 우리 목회자들, 우리 사역자들은 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원리스 돼서 뭐 해야 되냐면 일단은 여러분 자신을 살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 나를 전도하세요. 전도 중에 전도는 나를 전도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세요. 나를 절대로 내버려 놓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최대 관심을 가진 그 사랑을 누리시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요 우리 가족, 우리 주변에 있는 만남, 많은 이 여러분의 뭐 직장이다, 아니면 지역이다, 그 현장에 절대로 이걸 몰라갖고요 관심이 하나님의 딴 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에게 잡힌다니까요. 영적 문제 와요. 여러분 영적 문제 오는 사람을 만나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누구만 알아. 세상 말하면 지만 안다 그러잖아요. 나만 알아. 저렇게 이기적이야 왜 나만 알아? 근데요 뭔가 잡혀서 가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상처 많은 걸 가지고 사단이 걸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영적 문제 오면요 사람 좀 이상해지거든요. 그런 현장에 여러분이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볼 때 뭐가 묶이는 부분이지? 이게 여러분 발견이 되면요 그걸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안을 열고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여러분 하나님의 답을 전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답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최대 관심을 그래서 나를 살리셔서 이 현장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접의 의미 7번째 하나님의 최대 관심 대상된 우리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뭘 준비해 놓으셨냐? 여러분 하나님이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이 파기가 된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다 주셨는데 그걸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체결이 되었던 인간이 언약 체결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복하기 위한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언약을 인간이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언약을 상실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상실했는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여러분 창세기 1장 이 31절을 보니까 하나님 인간 보셨을 때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인간을 마지막에 만들고 이 땅에 모든 걸 보셨을 때 이런 마음이셨어요. 심히 너무 좋으신 거예요.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과 그 피조 만물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걸 너무 기뻐하셨고 그 만물의 모든 것을 맡긴 존재가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면서 너무 행복하시고 만족하셨어요. 인간을 만들 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백성은 뭘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내 찬송을 위해서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찬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이사야서 42장인가 여기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나는 내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래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요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봤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개입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딱 들어오셔서 관계를 맺고, 야, 너 지금 이렇지? 너 이런 상황이지? 너 이런 마음이지?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이런 이제 하나님은요 마음을 딱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게 언약이 상실된 창세기 3장 문제는 아까 있잖아요. 그냥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막 틀린 거에 묶여서 막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뭘 준비해놨냐. 그래서 이 영광의 찬송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같이 준비하신 거예요. 미리.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요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읽다가 제 인생에 진짜 커다란 흑암이 깨졌어요. 어떤 흑암이었냐면 나는 이 땅에 계획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은근한 불신앙이 딱 들어온 거예요. 어느 날. 그게 사람의 말로 시작된 거예요.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얘기했죠. 저희 부모님이 너는 가족 계획이 없던 인간이,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너는 가족 계획이 없었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 머릿속에 뭐가 당기면 나는 이 땅에 있지 말아야 될 존재 아니야 라는 생각이 사단이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오늘 말씀처럼 나는 누군가, 뭐지, 나는 가족 계획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왜 존재하지, 이런 이제 그러면서 뭔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사단은 이렇게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저를 거른 거죠. 근데 제가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 거짓말을 딱 가지고 갔을 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어디서 찾았냐? 에베소서 한번 펴보세요. 어쨌든 저쨌든 여러분이 몇 절 말씀이라도 딱 마음에 담으세요. 에베소서 1장. 자, 제가 칠판에 다 적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지금부터는 좀 적게 적고 좀 차라리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가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그냥 지나가다 했던 그 말에 걸려서 그날부터 나는 가족 계획이 없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 미운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내가 딱 걸렸어요. 나 중심에 딱 걸려서 미워 죽겠다. 그리고 눈도 안 마주쳤어요. 보면 흠칫뽕했어요. 그리고요 그게 제가 20살 대학 딱 들어갔을 때였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도 어렵고 IMF 때였어요. 경제가 제일 어렸어요. 대학생이 3명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일주일에도 아니지 뭐 그 한 달에 용돈이 한 달에 대학생이 대학교 1학년 1학기 용돈이 5만 원인가 그랬어요. 5만 원 6만 원인가. 그 회수권 같이 아니 뭐지 지하철 그 전기권 있죠. 전기권 하나 딱 끊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 가면 그때 당시 그래도 연대가 좋은 게 밥이 쌌어요. 그러면 1,300원짜리 밥이 있어. 그러면 월화수목금을 다 갖고 전도학교까지 가니까 그 곱하기 6개 식권 사면은 10,000원씩 해요. 이제 이렇게 해갖고 몇만 원 안 되는 돈 갖고 딱 식권 사놓고 일주일째 사놨다. 이제 식사는 확보가 됐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막 그런 상황들이 막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상태에서 이런 얘기 들었지 상황 안 좋지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뭐예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때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뭘 깨달았냐면요. 제가요 너무 답이 안 나. 하나님 나 도대체 뭐예요? 난 가족 계획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만 정시 기도할 때만 난 도대체 뭐죠? 하고 막 물어봤는데 답을 안 줘요 하나님.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아펜젤러가 있는 기도실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기도실이. 아무도 이제 잘 안 오는 컴퓨터실 앞에 있는 자그마한 기도실에 들어가서 혼자서 기도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날이 제 생일날이었어요. 20살 생일날. 성경책이 딱 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엔 세로로 써진 성경책, 이렇게 읽는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 성경책에 한자가 많은데 그거를 딱 펴져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이 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었어요. 오늘 아까 이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근데 무슨 말인지 이거 너무 한자가 많아. 그래갖고 이따 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서 제 성경책을 펴서 막 읽는데 그날 하나님이요 제게 읽는 가운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혁아,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거는 네 부모님은 계획 안 했지만 나는 너를 계획했어. 오, 이 말씀이 창세 전에 나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 대상이구나. 눈물 날려 그러네. 진짜예요. 너무 은혜됐어요. 저는 그날 이게 제 영혼의 완전 메시지였어요. 그래,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보면 애가 셋이나 3년 사이에 태어난 너무너무 힘든 집 아닙니까? 제가 애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좀 이따가 낳자 하고 피임을 했는데 그 루프 사이를 피해서 수정란이 착상이 돼버렸어. 이거를 누가 하셨어요? 제 수정란은 저를 하필이면 그 사이를 뚫고 엄마 자궁에 딱 붙어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불렀어. 저는요, 이게 묵상을 하는데 맞다. 어머니 아버지는 시편 27편 10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영접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진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몸속에서 문제가 생길까 봐 우리 어머니가 힘도 없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갑자기 냉장고를 옮기라 그래서 냉장고를 막 옮기다가 임신 8개월 된 아줌마가 애가 뚝 떨어졌네. 그래갖고 빨리 가갖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8달 만에 제가 1.8kg 태어났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루프가 있는 상태에서 3kg, 4kg 몸에서 커지면 그 루프가 내 몸을 뚫고 들어가거나 나를 눌려서 기형아가 되거나 이상한 애가 될까봐 하나님이 빨리 나오라고 나를 맞아주셨구나. 제 인생에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찬송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 속에 제가 늘 얘기 드리는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질문 속에서의 답을 얻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아주 정확한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면요, 그 은혜를 내가 그래서 죄사함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그때의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나를 예정하셔서 그때 딱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성령으로 딱 도장 찍으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알면요, 누리는 것이 전부구나, 이렇게 됩니다.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읽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나는 왜 이런 집안을 만나서, 이런 남편을 만나서, 이런 아내를 만나서, 이런 자녀를 만나서 왜 이런 일을 당해서,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저는 제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부분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요 살리셨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에게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우리를 딱 살리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생명 얻은 사람은 생명의 성령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까 뭐라고요? 모든 것 책임지신다. 맞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생명 얻는다 하나면요 하나님 자녀고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하면 되냐? 사단이 그래서 아까 자꾸 말한 대로 속이러 와요. 왜? 하나님의 말씀 못 믿게 만들고 나중심으로 되도록 만들도록 여러분에게 자꾸요 의심을 갖다주고 불신을 갖다주고 불순종을 갖다줍니다. 마귀가. 근데 여러분이 그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왜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왜 구원의 길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자꾸 말씀을 읊조리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무장인 거예요. 그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여러분 누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적 무장이 있는데 마귀의 계계와 그 공격을 여러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속이는데 뭐 정사, 권세, 정치가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 활용해서 문어와 모든 걸 활용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미사일을 쏜대. 화전이라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 미사일이래. 목표를 딱 정해놓고 여러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아시고 사단이 나를 그냥 두지 않네, 우리 가정을 그냥 두지 않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투구 말씀이에요. 구원의 확신의 말씀, 의의 호심경.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마귀가 야 너는 죄인이야. 근데 그 말을 자세히 들었어. 내가 잘못했어. 나는 죄인인가 봐. 나는 구원 못 받았을지도 몰라.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것도 안 믿어져. 나는 왜 이 집에 태어났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막 건드려요. 여러분의 저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요. 아픈 부분을 건드려요 자꾸. 그런데 그래서 그 말씀들을 잡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 마귀 일로와. 제가 마귀 다락방 하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일로 와봐, 앉아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마귀가 그때요 여러분이 이거 하고 있을 때요 그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여러분이 주인 고백은요 사단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이 확실하면 마귀도 잘 못 건드려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 건드리는 부분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언약을 안 믿고 있는 부분이나 안 잡고 있는 부분이나 대강하고 있는 부분이나.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포럼하신 우리 집사님들 잘 하셨습니까? 강단 매일 듣기, 강단 매일 읽기 잘 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 한 목요일쯤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우리 왕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매일 강단을 들었다고. 근데 강단을 들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적어도 왔다 갔다를 안 하더래요. 이렇게 업앤다운을 안 하더래요. 흔들리질 않더래요. 당연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싸웠으니까. 여러분 최대 관심 대상이 됐는데 최대 관심을 보이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되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단단하게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요 말씀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아까 찾았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에게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면서 17절부터 그들을 향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향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눈이 열려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 여러분 계시라는 거는 감추어진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한테요 이거를 몰랐을 때 에베소서 아까 이 말씀을 몰랐을 때 그게 가려져 있을 때는요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제가 질문하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커튼을 열어주듯이 암막 커튼이 딱 열리면 뒤에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연극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커튼이 이렇게 쫙 이렇게 왔다가 사라진 데 있고 뮤지컬 같은 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다음 이제 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쫙 뭐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뭐가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거는요, 비밀 선물처럼 하나님 다 감춰놨다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짠 하고, 자시요, 짠 하고 잔이 아니라 짠 하고, 사투리가 나오나? 짠 하고 하나님 딱 등장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성삼위 하나님이 그 기업의 풍성함, 내게 주신 영적 축복과 많은 은혜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요 알기를, 내게 너무나 많은 선물을 주셨구나. 근데 이 선물을요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그 자꾸요 알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아는 시간이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그거 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이번 주간에 특별히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 묵상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뭘 주시냐면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언약 체결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언약이 다시 회복됐어요. 예수님이 언약을 체결했다는 게 다시 새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 언약은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언약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말하면 그때부터 여러분하고 제가 어떻게 됩니까? 주인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조금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셨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요 뭘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 하나님의 것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 대상인 걸 알고 그냥 그걸 여러분하고 제가 그 언약을 고백하고 그 언약을 나의 것으로 람바노 내 것으로 취하다. 영접은 고백하고 내 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내 것으로 딱 만드는데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길 거냐?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상태의 하나님이요 요거 누리고 있는 사이에 모든 게 회복이 돼요. 저는 이날 이후부터는요 완전히 살았어요. 영적으로. 너무 살겠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인생에 막 갈등되는 게 말씀으로 답이 딱 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막 너무 행복해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1대1과 성경 이거 너무 사모합니다. 그리고 진짜 갈등되는 문제 오면요 답이 날 때까지 좀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계속 갈등이 오거든요. 마귀가요 말씀으로 답 날 때까지는 계속 와요. 보세요. 근데 성령은 알게 하시기 원하시겠죠?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답과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 이제 좀 밀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최대 관심 대상. 그래서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의 최대 관심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까? 여기 성경 말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자 보세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 대상. 잘 생각해 보세요. 맞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여러분이 감당할 거 외에는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근데요 만약에 그 시험거리가 진짜 왔다 그러면 뭐예요?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능히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해 놨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최대 관심 대상이 된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경우도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된 문제를 주신 거야. 그렇다면 뭐 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물 가운데로 가도 불 가운데로 가도 괜찮아요. 왜? 내가 그때도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 대상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백 내 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고백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맞아, 나는 하나님 거고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어. 그럼 왜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에게 뭘 알게 하고자 하시지? 이런 질문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와요. 특히 저는요, 이렇게요, 나에 대한 부분이 좀 정리가 되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이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뭐다? 복의 근원이구나.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보면 아브라함에게요, 창세기 12장이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요, 네가 복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할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너는 복이다 하고 하나님 부르셔서 근원이다 하고 부르셔서 보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그냥 가라 그러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가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자기도 가나안으로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요, 사실은요, 아브라함 한 명이요, 이 언약 잡고 나왔는데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누굴 보내주셨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왕, 제사장, 선지자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개입하고 계세요. 그리고 왜 나를 그렇게 하나님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거로 부르셔서 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 여러분 부르셨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다 어디 있다고요? 나만 생각하고 육신만 생각하고 성공만 생각하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 있는, 하나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운명처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보이셔야 돼요. 저 영혼이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메시아를 나에게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구원이랍니다. 여러분하고 저를요, 구원하셔서 아까 있잖아요, 나를 하나님 먼저 전도하신 거예요. 그럼 나를 전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천하 만민이라겠지만 이 천하 만민이 여러분 가까운 데로 하면은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뭐 하라고요? 전도 선교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믿습니다. 묵상해보고 여러분 한번 포럼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묵상, 하나님과의 포럼을 묵상이랍니다. 질문하고 답변. 아까 제가 했던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거 매일 하셔야 돼요. 솔직히 매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찾아오거든요, 마귀가. 그러면 넌 하나님 최대 관심 대상인데 마귀가 딱 찾아왔어. 근데 마귀랑 포럼하면, 그 마귀랑 포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면 되는데, 마귀가 이렇게 주면 야 너 되겠어? 너 이거 되겠어? 저 신랑 뭐 아니면 너 이 문제 이거 되겠어? 하면서 여러분한테 막 내 염려, 내 불신앙 가지고 이거 툭툭툭 건드려. 그러면 뭐예요? 맞아 그런 것 같아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늘리기 시작하는 거야. 막 시달려요. 분명히 나는 복음 가지고 있는데 내 생각에서 마음에서 시달려.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아마 교회 보면 나서기 전부터 공격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과 답을 내세요. 단판을 누구하고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맺으라니까. 왜냐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여태까지 여러분 만드셨습니까? 저는 제가 만든 거 없어요. 저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 인도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과 포럼해 보시면 답을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사람과 포럼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답을 얻은 사람은 사람과 포럼하면 다른 사람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알게 한 영안으로 열린 이 응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답 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 할 때 주의할 점이 코람데오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많은 것을 정리한 거예요. 그 정리를 해서 답을 딱 정리한 거예요. 결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걸 하다 보면 결단되고 여러분이 고백할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딱 되어지면 그거 계속 고백하면서 사단이 올 때마다 싸우세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나에게 답을 주셨어. 그러니 다니엘이 노예로 팔렸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요셉이 노예로 이렇게 팔렸는데, 아니면 다시 도망자가 됐는데, 그때요 질문하면서 답을 내고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답을 딱 낸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온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 나중심에 묶여서 하나님 떠나 있다가 우리 민족이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의 음식도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가 죽는 한이 있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라고요 결단하고 고백하고 딱 정리된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많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문제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완벽하게 승리했는 줄 믿습니다. 맞죠?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성경의 내용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어요. 요셉에게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서 진짜 감사가 회복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 집중이 되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참된 치유와 뭐예요? 이제 미래를 향해서 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된 말씀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도라고 하는 응답 속에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최고 관심을 하나님의 최대 관심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최대 관심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걸 성취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예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이 진리와 구원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금주의 미션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 최고로 준비하세요. 하나님과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세요. 영혼들에게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데 내가 먼저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면요 하나님과 묵상이 되면 그 영혼을 보고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람을 볼 때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막 문제 속에 있어도 이 사람의 문제를 바꾸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보면 귀하게 보여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면은 저 인간은 이렇게 보여요. 저 인간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진짜요. 근데 우리가 저 인간은 아니 저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조금만 그래서 요 상태가 되면 복음 전할 준비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보는 눈이 바뀌면 그 사람이 진짜 복음 필요한 사람을 보이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흑암이 그때부터 꺾여요.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상태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 되면 끝난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세상을 살리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상태 만들기 위해서 강단을 들으시고요. 강단을 읽으시고요. 강단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1순위 하세요. 우리 교회 강단은 복음 강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 갖는 건 뭐냐면 햇소리는 안 하고 살았다. 강단 말씀은 진짜 제가 복음만 딱 얘기합니다. 진짜 우리가 그래서 이 강단 가지고 딱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강단을 누리는 스케줄을 가지세요. 강단 안에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강단을 매우 많이 이게 목사님 강단이 너무 길어서 못 들어요. 그러면요 5분이라도 들으세요. 10분이라도 들으세요. 그럼 들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현장에서 24 조금만요 이렇게 영적 상태 속에서 이 대상자 놓고 영혼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점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집중훈련에서 막 미션 1, 2 뭐 이런 거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한 주간 살았는지. 그거 제가 우리 집중훈련 하시는 분들은 교회 우리 미션방에도 좀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죽는 날까지 뭐 하다 가셔야 돼요. 이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세우다 가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기도하죠. 하나님의 최대 관심으로 나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관심 얻은 자답게 하나님이 나를 살린 것처럼 다른 사람 살리는